2025년 부활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우리 기독교의 부활에 가장 중요한 것, 부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핵심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은유적 표현이 아니죠. 타격을 헤매던 야구 선수가 그 타격감이 부활했습니다. 이런 은유적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인격과 생활을 통해 나타났다. 그래서 부활이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새 몸으로 새롭게 되신 것, 이게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고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한다고 한다면 그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떤 성격의 몸일까?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의 몸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른바 부활의 몸, 부활체에 대한 정보를 성경 곳곳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우선 우리 부활의 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되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선 보면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한 우리 몸이 누구와 같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는 물리적 실체를 갖고 있는 몸이죠.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어떻게 봐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몸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이게 물리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예수님의 몸을 볼 때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공간의 제약,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담이 막혀 있으면 그 안으로 내가 문이 없는 한, 담을 넘지 않는 한 그 담이라는 물체를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통과하세요? 못 통과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였다. 두려워했으니까 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꽉 닫았겠죠. 문을 탁 닫고 모여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 서 계셔요? 가운데 짠 서 계시는 거예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이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 오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난 때가 언제였어요? 부활하신 당일이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당일. 그럼 부활하신 당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계셨고, 그렇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얼른 쫓아가시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뼈와 살이 있지만 그 뼈와 살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성질의 것이다. 또 영광스럽게 변모되었으나 알아볼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영광스럽게 변모되잖아요. 그러나 알아볼 수 있어요. 부활의 새 몸을 입지만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못 알아본 것은 물론 성경의 증언대로만 하면 그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보긴 했지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음이 아무리 어두워도 제가 옆에 있는데 저를 못 알아보실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알아볼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모하신 것 같아요. 살짝 변모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의 변모보다는 그들의 눈이 어두운 것을 더 이제 원인으로 지적을 하시는데요. 24장 32절이죠. 누가복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어릴 적에 그 얼굴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 얼굴 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뭐 고향 친구를 한 십수년 만에 이렇게 만나도 딱 얼굴 보니까 야, 너 그대로다. 그대로는 아니죠, 사실. 그대로 일리가 없는데 너 그대로다, 야. 어떻게 이게 하나도 안 변했니? 그러잖아요. 부활의 몸도 그런 성격이 아니겠는가? 부활이 그래 변하지만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 어떤 육신의 몸을 담고 있는 것.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우리가 부활할 몸, 거기서 정보를 얻게 되고요. 또 우리의 부활할 몸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다. 오늘 41절 보시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씨 뿌리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여러분 상추 씨를 뿌린다고 쳐봐요. 내가 그 심는 게 상추예요? 아니 뭐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내가 상추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게 뭐예요? 씨잖아요. 그 씨를 심는데 나온 게 뭐예요? 상추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씨앗 같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되어서 우리 몸은 이 육신은 부패하잖아요. 썩어지잖아요. 그런데 부패하고 썩어져서 씨앗이 썩는 것처럼 썩어지지만 씨앗이 다시 새로운 그 육체가 돼서, 상추가 육체인 건 그렇지만 약간 새로운 모양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썩어가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썩어가요. 그렇죠? 아침에 거울 보면 어때요? 아, 썩었어. 아, 오늘도 이렇게 썩었구나. 썩는다는 건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숙명이에요.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요. 그러니 우리가 썩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무한한 시간의 연속, 그러니까 쭉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것, 이 시간의 연속, 이것이 영원에 맞는 개념이 아니고요. 영원은 이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시간선 밖에 있는 것이 영원이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가 부활한 몸이 되면 썩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 우리의 몸은 노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점점 우리의 몸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만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몸이에요? 영광의 몸이다. 영광의 몸과 대비되는 거 우리 43절 볼까요? 다시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태어난다는, 그러니까 영광이 대비되는 개념이 뭐예요? 욕되다는 거예요. 영광은 그 존재의 가장 찬란한 상태를 영광이라 그래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해.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찬란하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지금 조명을 달았고 전등을 달았잖아요. 저 전등이 가장 찬란한 상태, 60와트면 60와트로 착 찬란한 것 아닙니까? 그 상태가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찬란한 상태가 뭘까? 참고로 바울 서신에서는 이 가장 찬란한 상태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상태다. 근데 우리의 몸이 가장 찬란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역으로 지금 우리의 몸은 가장 찬란한 상태가 기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우리 몸은 오늘 말씀에서는 욕되다고 이렇게 좀 강조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부실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외모가 영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라는 그 자체로서 존귀하긴 하나,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영광의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는 신체적으로 우리는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기능적으로 완벽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죠. 우리 몸이 불완전한 거예요. 영광의 몸. 그러면 영광의 몸이면 어느 때 영광의 몸이냐? 우리가 장차 부활하면 몇 살 때로 부활하고 싶으셔요? 어떤 청교도가요, 예수님이 30세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면 한 30세쯤 될 거다, 그렇게 좀 재밌게 추정한 적이 있어요. 30세 때 몸으로. 근데 모르겠어요. 그 나이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몸은 우리 각자의 주신 이 가장 찬란한 몸이다. 가장 화려한 몸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쁘고. 그러니 너무 이렇게 막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이렇게 돈 안 들이셔도 돼요. 한 100년만 참으면 아니구나, 주님 다시 오시면 아주 아름답게 되실 거예요. 또 우리 몸은 강한 몸이 될 거예요. 우리 몸은 약하잖아요. 지금 몸은 약하잖아요. 질병에 노출되고 자꾸 다치고 사고에도 취약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힘들고 쌍화탕 먹어야 되고 파스 붙여야 되고, 우리 몸이 얼마나 허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몸은 강한 몸이다. 강한 몸이다. 건강한 몸이다. 또 우리 부활의 몸은요, 신령한 몸이에요.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자,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 몸이 어디 속해 있어요? 흙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흙에 속했다? 여러분 뭐 땅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이 속해 있다라는 것은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땅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땅에 나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요. 뭘 먹어야 되죠?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건 다 뭐예요? 다 생명들이잖아요. 풀도 그렇고 육류도 그렇고 다 생명들인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무엇에 의존해요? 어디에 속해요? 하늘에 속해요. 하늘에 속해.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의존해야 안 해요? 의존하지 않아요. 하늘에 의존해요. 하늘에 의존한다면 누구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했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영광의 상태지만 내가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 혼자 그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나는 것들로 영향을 얻고 우리가 생존해 가는 것처럼 이젠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생존해 갈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성령에 사로잡혀 우리가 생존할 것이라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요, 영생을 누리는 몸이 돼요. 영생을 누리는 몸. 우리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는 유한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몸은 다 이제 썩어지면서 쇠약해지면서 이제 생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아쓰게 될 이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요, 그 몸으로 그냥 영생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54절의 비유컨대 사망을 삼킨다. 이사야 말씀인데 사망을 삼킨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망에게 삼킨 바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망이 딱 삼키고 있잖아요. 삼켰다는 건 뭐예요? 이제 꼼짝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망에 삼켜져서 사망의 입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50년 뒤에 우리가 다 여기 있겠습니까? 없죠. 있을 수도 있네요. 오래 사시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00년 뒤에 우리가 이게 다 있기는 어려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역으로 부활의 몸이 되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킨다는 것, 여러분 얼마 전에 경상도에 불이 많이 났잖아요. 산불이 났잖아요. 그때 우리가 산불이 이렇게 막 번지는 걸 어떻게 보통 은유해요? 불이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렇죠?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을 저 불이 집어삼켰습니다. 저 집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거든요. 집어삼킨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말 그대로 삼켜서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통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몸이 소멸되지만, 부활의 몸은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사망을 삼켜서 사망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몸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내 몸이 많이 아프고 내 몸이 자꾸 노화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걱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몸의 한계를 벗어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원한 이런 몸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참고로 우리 부활의 몸은요, 음식 섭취도 가능해요. 부활한 음식을 먹어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너무 기쁘니까 믿지도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이 그러셔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어때요? 잡수시더라. 부활의 몸은 음식 섭취가 가능해요. 음식 섭취는 가능하나 이 섭취된 음식에 의존하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만 사는 그런 그 먹는 음식에 의존할 것 같으면 이런 지금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음식에 의존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몸은 전적으로 누구에 의존해요? 성령에 의존하기 때문에. 성령에 의존하면서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뭐가 안 쪄요? 살이 안 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살이 안 쪄요.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네. 우리가 부활 때에 성경에 보면 천국 잔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잔치. 이거 잔치는 그 기쁨은 그저 은유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천국에 잔치가 벌어져요. 먹고 마시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음식을 섭취해요. 음식을 섭취하지만 음식에 의존하지는 않아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몸이에요. 천국의 식사는 배고파서 살려고 먹는 게 아니라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위한 식탁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에는 왜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칸타타 우리 쭉 보면서 맨 마지막 곡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동영상이 이렇게 상영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마침 또 그게 나왔더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예.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가 마치 바람이 빠져 있는 것처럼 딱 돼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게 예수님의 몸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는 달라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 몸은 뭐예요? 이 땅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 땅의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물리적인 세마포나 수건들이 예수님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 쏙 빠지는 것처럼, 마치 증발되는 것처럼 싹 나오는 거예요. 수건이 쌓였던 대로 있더라. 요한복음이 그런 말씀을 쌓였던 대로 있더라. 이렇게 좋게 번역했거든요. 그전에는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개켜 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켜 있더라.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뭐 일어나서 딱 개켜고 뭐 예수님 정리정돈을 잘하셔서 개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이 못자국이 뻥꾸가 푹 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도마가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를 만나셨을 때 못자국을 보여주고 참자국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의 몸이 가장 영광스러운 몸인데 왜 예수님의 몸에는 그런 십자가의 상흔이 그대로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상흔이 있는 그 몸이 예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했던 그 상흔 있는 그 몸이 예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몸. 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우리에게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나요?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히 설명하면서 또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그 최종적 결론이 15장 58절 마지막 절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왜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 부활신앙을 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부활신앙은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이 세상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날을 예고하신 이유는요, 이런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오늘 찬양해 주셨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세상 다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나가니까 감사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멈춰 있어 봐요. 이 세상에 이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대로 그렇죠? 옛날에 뭐 IMF 터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대로 했다면서요. 이대로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나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볼 때, 부활의 주님을 볼 때,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이 나고, 이런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내는 건 아닐까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안 가봐서 몰라요? 군대 가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제된 날 계산하는 거잖아요. 제된 날 계산하는 거죠. 몇백 일 남았어, 1000일 남았어. 그 힘든 고단한 군 생활을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제대한다 이거예요. 이제 제대한다. 그 제대하는 바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그러니까 배불러서 임신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먹어도 이렇게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어딜 가도 이게 힘들고, 그죠? 근데 그렇게 힘든 10개월의 기간을 뭘 바라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해산의 기쁨. 해산의 기쁨을 바라보고, 이제 내 속에 있던 이 아이가 다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울고 웃고 할 거, 그걸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내가 누리게 될 그런 행복을 상상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군대 간 사람들이 제단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아이를 가진 사람이 출산의 날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세상, 고난 세상,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장차 천국, 또 부활, 부활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58절의 말씀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부활하고 이렇게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고 그것이 살아갈 테니 어떻게 해요?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것. 부활을 바라보는 자마다 주의 일에 힘쓰게 되어 있어요. 따놓은 당상이니 나는 나태하게도 된다, 그거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확정된 약속은 게으르도 된다는 그런 면허증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소명의 자격제잖아요. 미국이 아직 아메리칸 드림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미국 가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다들 좋아했잖아요. 미국 가면 난 미국 산다고 그러면서 어깨 쫙 펴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미국을 간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제 미국을 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행기부터 끊어놨어요. 필요한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다 칩시다. 서류도 다 구비가 됐어요. 뭐 하셔야 돼요? 네? 우선 좀 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따놨으면. 오케이 땡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굿모닝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어디 가서 밥을 먹을 건 아닙니까? 이제 미국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한국에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좋았더라도 옛날로 치자고, 요즘도 다 있겠지만, 이제 뭐에 준비해야 돼요? 바다, 그죠? 바다 마요네즈에 내가 익숙해져야 되고, 햄버거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천국행 티켓을 확보한 사람 역시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마음, 우리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그 나라를 잘 살아갈 거니까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훈련하는데, 여러분, 그 나라 가면 우리가 평생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 텐데, 지금도 예배하는 게 졸렸고 이 땅에서도 예배가 참 견디기 힘들면 영원히 예배드리는 곳에서 어떻게 사실라 그래요? 지금도 주의 말씀이 안 들리고 주의 말씀이 그냥 고리가 아프고 그러는데,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장차 우리 몸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몸으로 살아갈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고, 우리의 생각을 갈고 닦고, 우리의 생활을 갈고 닦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되지 않아요. 오늘 부활절이라고 또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다 찬양하여 또 얼마나 긴장도 많이 하셨겠어요. 연습할 때는 또 이렇게 잘 되다가도 왜 또 그냥 막상 하게 되면 또 떨리기도 그럴 것 아닙니까? 또 이게 또 열심히 찬양해서 또 영광 돌리고 은혜 끼치고 또 식당 봉사하고 주일학교 섬기고
우리가 이처럼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거듭 확인시켜 주시는가. 이 고난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주 안에서 살 것을 기억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도록,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몸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